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것이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천국의 열쇠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세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었고 권리였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나이 8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전반부 40년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교육을, 좋은 교육들을 다 받고 호화롭게 또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정말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후반부 40년은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장인의 양을 치던 그때에 부르신 겁니다.
장인의 양을 쳤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게 감이 별로 안 오실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리가 서말이면 처갓집 살이를 안 한대요. 남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에다 아쉬운 소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었어요. 장인의 집에서 이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반복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모세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찌 살다 보니까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된 겁니다. 다른 꿈을 꿀 여력도 없고 다른 일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 장인의 양을 치고 다시 끝나서 돌아가서 눈을 붙이고 자고 이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무런 꿈이나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그 양을 쳤는데 그 호렙산, 시내산에 한 번만 갔을까요? 한 번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차례 갔을 거예요. 몇 번이나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떡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꺼내오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그리고 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는 언제 소명을 주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시는데 언제 그런 미션을 주시나요? 당장 내일 할 거 주실 것 같으세요? 별로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소명을 주십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주시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오늘 당장 가서 이렇게 이따만한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일을 꼭 하세요. 모세가 그 광야를 여러 차례 지나다니고 그 산을 여러 차례 지나다니면서 보지 못했던, 알아차리지 못했던 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날따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똑같아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신 다음에 그대로 갑자기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시냐면 신발을 벗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가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 발을 삼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던 그 발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삶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
주인 되었던 그 모습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다가오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에 신을 벗게 하시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땅에 신을 신고 가지 못하고 맨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그 거룩한 땅 위에 서는 것입니다. 신발 신은 발이 아니라 맨발로 서는 거예요. 맨발로 서면 어떻게 되죠? 모르세요? 맨발로 서면 접촉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그 몸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접촉한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이 거룩함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소명을 주실 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냥 소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잘.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네 조상 때부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너를 선택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화석화된 하나님이나 옛날에만 계셨던 하나님이나 혹은 앞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꿔서 얘기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모세에게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생각하신 바에 대한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는 그 근심을 들으셨고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고난당한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심하신 거예요. 지금이 개입해야 될 때다. 지금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줘야 될 때다라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지금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실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이제 가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명령이에요, 명령. 이제 가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네가 가는데 바로한테 가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렇게 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다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먼저 다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근심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개입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명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산 게 아니라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살았어요. 땅을 조금만 벗어나서 조금만 다른 땅에 가서 살고 조금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투리도요, 똑같이 알아들을 것 같죠? 여러분 제주도에 한번 가셔서 제주도 정말 산골짜기에 사시는 할머니들 한번 만나보세요. 아니면 제주도 해녀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은 분명히 하는데 단어가 다 틀려요. 어조가 다 틀려요. 못 알아들어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모세가 나중에 계속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제가 소망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교육받으면서 말을 못했겠어요? 굉장한 논리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말도 굉장히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사니까 딴 나라 말 쓰는 거예요. 비슷해도 다른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집트 말이 어눌해지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 더더욱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한국말이 줄어든다고. 한국말도 영어도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실력이 막 늘어야 되는데 둘 다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어쩌겠어요? 미디안 땅에서 이집트 출신 사람 만났을까요? 이스라엘 출신 그 히브리 족속들을 만났을까요? 말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만 보고 생각을 해도 그는 자기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왕자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없고 배웠던 지식들도 다 까먹고 몸도 옛날보다는 쇠약해져 갔을 테고 말도 어눌해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도모해서 일을 하는 데는 최소한 두 가지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의 능력이 필요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움직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으시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따라와요. 병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모이지 말래도 모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없어요. 말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요. 세상적인 능력조차도 사라졌어요. 왕자로서의 지위도 없어요. 돌아갔다는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도망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건데 가겠습니까?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런 모세의 항변에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증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사님 진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왜 증거가 되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인이라고 하면, 증거라고 하면 뭔가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거나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게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경우에 미디안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때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 미디안한테 워낙 공격당하고 힘드니까 타작을 하는데, 추수를 해서 이 곡식들을 타작하는데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 가운데에서 숨어서 했어요. 곡식 뺏길까봐.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러 차례 요구합니다.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한 번은 양털 뭉치를 갖다가 마당에 놓을 테니까 양털만 다 젖고 마당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슬이 내리면 양털 위에만 내립니까? 다 내리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 기드온의 믿음이 없으면 아시니까. 근데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요청해요. 하나님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마당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것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마음에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꿈으로도 역사해 주셔서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사인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은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인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영어 성경에는 will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여기서 섬기리라, 이것도 미래 시제예요. 이게 내 증거다라고 했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이 됐습니까? 사울왕 밑에 들어가서 쫄병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음악 연주하다가 또 전쟁터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사울의 부마가 됐다가 쫓겨나서 도망다니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됐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바로 엘리야를 대신한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그는 엘리야의 수종만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 이게 언제 될까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인을 구해요. 주님 당장에 나에게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모세가 사실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계속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계속 사인을 구하니까 하나님 저 못 가요. 안 가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은 사실 이걸로 충분했어요. 내가 너를 보낼 거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끌어내서 이 땅, 이 산에서 네가 자주 지나다니고 지금 나를 만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이게 내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하셨으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하잘 것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이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이에요. 분석력은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80세가 돼도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그 분석력은 사실 모세는 명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충분하셨는데 왜 계속적으로 모세를 설득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됐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 마태복음 본문을 또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야단 맞는 장면이었어요. 지난주 주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칭찬받고 천국의 열쇠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본문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제 당시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 아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야단치셨어요. 방금 전에는 천국의 열쇠까지 줄 정도로 칭찬하셨는데 지금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야단치셨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늘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으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파라오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지 마시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변명이에요. 한편으로는 내가 능력 없으면 인정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난 능력도 없는데 당신이어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나를 가지고 그 일을 못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라고 하시고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나를 들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설마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 부름받을 때 이랬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배웠도다.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시켜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고 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가서야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낼 만한 자라서 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주님, 그렇다면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한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젊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경험도 없고 나는 나이도 그렇고 나는 말도 잘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 못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정말 똑똑하고 말 잘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예언의 말을 쏟아냈던 그 말의 표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이거는 정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말 못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또 그 왕가의 제사장으로서도 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에게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걸로는 제가 설득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저의 이 모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목숨을 구하려거든 목숨을 잃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해서 하면 모세는 사실 죽으러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살인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가니까 분명히 파라오가 이집트의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들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말도 어눌해지고 모든 인맥이나 모든 능력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했을 때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이랬던 겁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바다 위를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인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내어 쫓으시는 분이시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집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봤을 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온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강히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출애굽기 3장 4장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 장이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갔다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그 뱀을 다시 집어서 지팡이가 되는 이 이적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손을 품에 넣어서 문둥병을 바라게 했다가 다시 그 손을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이적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셔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네.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시키시기 위해서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증거니라라고 주신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증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 키워주시려고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저런 증거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삶을 던져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이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증거라고 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발에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에서 그 소명을 받아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이라,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냐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증거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